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주일 만에 또 우리 본 얼굴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8쪽 구약성경,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부제목으로 지팡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기네스북입니다. 기네스북. 기네스 월드 레코드. 2001년도 기네스북.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거나, 예를 들어서 얼음 위에 맨발로 올라가고 오래 참던 거. 그래가지고 제일 오래 참는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또는 특별한 능력이나 모습을 가져서 무조건 1등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그래야만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하다못해 머리가 제일 세상에 긴 사람, 아니면 손톱 길이가 막 보셨죠, 여러분? 너무 길어갖고 꼬여서 막 빙빙빙 도는 그런 손톱을 가졌거나 말이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거, 가져도 비교할 수 없어서 특출하게 뛰어난 어떤 모습, 능력, 기록, 이거를 이제 가진 사람은, 저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르면 상금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또 얼마를 받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상금은 없대요. 공식적인 상금은 없대요. 그냥 명예랍니다. 그냥 정서만 하나 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그래도 1등 했잖아요. 1등 한 것에 비하면 그 보상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빵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1등을 안 해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으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르려면 경쟁력이 너무 이제 높습니다. 경쟁이, 그죠? 한 사람만 올라가니까. 그러나 1등 안 해도 누구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 이걸 이제 그림을 보면서 지도가 왜 없지? 지도가 빠졌네요. 아말렉은 이제 이렇게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이렇게 팔레스틴과
이 애굽 사이에 이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강활한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치는 그런 족속입니다. 아말렉.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도 가축을 쳤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애굽에 있을 때 그곳에서 특별히 자기들이 목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자기들이 기르던 이 가축도 함께 데리고 나왔겠죠. 근데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땅에서, 자기 땅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먼저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 땅에서 물과 이 풀을 이 애굽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가축들이 먹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말렉은 이 르비딤에 도착한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 람셋에서 이 출발해서 지금 르비딤에 오기까지 여정을 보면은 몇 번 이렇게 거쳐서 왔거든요. 여기가 굳이 따지면 한 7번째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르비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삶이 뭐 녹록지 않았잖아요. 힘든 삶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뭐 아이들 또 노인들, 여인들 또 그 말씀드린 가축들까지 함께 이제 강야를 막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헤매면서 감으로 경험으로 이것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번 텐트를 폈다가 또 접었다가 여러분 텐트 펴고 접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요. 근데 뭐 단순히 우리 캠핑 가서가 아니라 많은 짐을 지고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 와서 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접어서 이렇게 지금 르비딤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 솔직히 뭐 누군가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뭐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상태라 그러죠, 우리. 그런데 이때 이들을 끌고 온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뽑아라. 다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뽑으면 누굴 뽑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뽑아서 이 아말렉과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뭘 했는지 이제 봅시다. 그게 참 오늘 포인트인데요. 9절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뽑아서 전쟁을 하라고 싸우라고 하고 그 다음날 본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르고.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니 모세가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의 손을 가진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니까 이 모세의 손이 능력의 손인갑다. 그 전쟁은 모세의 손에 달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까? 모세가 전쟁을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손을 가졌단 말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걸 이야기 아니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데 뭐가 그 손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냥 이거 뭐 우리 보고 그냥 좋으라고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신화적으로 그냥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그거예요. 모세가 손에 뭘 잡고 산꼭대기에 섰느냐 이거죠. 뭘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빈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다는 거. 그리고 올렸다 내렸다.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을 이기거나 지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따라하면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손에 뭐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하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죠, 최소. 그래야 우리도 올라가서 뭐 어디든 비빌 때가 있죠. 산꼭대기도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선단 말입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그냥 그때 그냥 한번 에피소드로 일어나고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적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걸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참 이 성경이 서로 이제 다른 이제 66권이 붙어 있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참 놀랍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인데 그런 어떤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이제 조금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 근데 이 내용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장 2절을 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주신 예언이에요. 이사야하고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오버랩되는 시기,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예언을 주셨어요. 오늘 미가의 예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뭐 이사야나 미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예언은 앞으로의 뭐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받은 예언이 뭐냐? 끝날 이 마지막 날, 종말의 날, 말세 때 이 말이 아닐까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석을 봐도. 근데 산들의 꼭대기에 뭐가 굳게 설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주셨습니까? 뭐가 굳게 선대요? 산들의 꼭대기에 뭐가 선다고요? 여호와의 전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산은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상징합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걸 뭐 장하게 설명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오늘 이 내용과 비교해서 이 예언은 무슨 의미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마리에 선다. 이 말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산들의 꼭대기, 이 세상입니다. 꼭대기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한다. 그런 뜻이죠. 교회가.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산,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이 시온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핏값으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이제 주석을 봐도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이제 말세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말세는 초림과 재림의 사이, 이때가 말세 아닙니까? 이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뒤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미가의 예언과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지금 산꼭대기에 서 있다. 이것을 오늘 상황, 요즘 상황으로 바꾸고 말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에 서 있다. 교회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꼭대기에 서 있다. 이것을 그냥 물리적인 산꼭대기에 서 있는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런 예언들을 볼 때 결국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당시에 산꼭대에서 그 서 있는다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에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 집, 교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오늘 또 모세가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모세가 산꼭대에 서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오늘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모세에게 일어난 일,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이거든요. 이 사건이 출애굽이 1446년에 일어났다면 BC, 오늘 2025년이니까 그건 3,5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일어난 일을 왜 이렇게 학대 지나치게 가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합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그럼 성경이 왜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적어했냐면은 성경에 기록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 말은 대대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알려라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뭘 했냐면은 그 손을 들고 기도한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오늘날 말하면.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막 손을 들고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뭐가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갑자기는 아닌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근데 NIV 영어 성경도 The Lord is my banner. banner가 깃발 아닙니까? 그게 그 뜻이 그냥 깃발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신 깃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 깃발이시다.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처럼 모세가 제단을 이 여호와 니시라 부른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딱 보세요.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싸우러 나가라.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손을 올렸지 않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이겼어요. 그 마음에 그렇게 나의 기도를 받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 그것이 왜 안 느껴졌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도 느끼는데, 할렐루야. 모세도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자, 모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우리 이스라엘이 저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아말렉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 아말렉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패하고 돌아가면서 와,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것처럼 누구든지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여러분 혹시 누구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당신은 성도입니다라고 인정받은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게 해준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모습과 나머지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서 1등 안 해도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준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내일 천불이 필요해요. 내일 또 돈 갚아야 되는데 천불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 같은 사람도 혼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혼내준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 나를 자꾸 힘들게 해요.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뭐 여기 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혼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자,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모세가 저 지팡이 기도인데 이제 부제목이 저 기도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든 것처럼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그 기도를 우리도 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제목의 일명 지팡이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니시라는 제목이지만 지팡이 기도.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려고 막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지팡이 기도는 모세가 더 주인공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승리를 주신 분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니시를 제가 제목으로 올린 겁니다. 하지만 부제목은 지팡이 기도. 모세의 지팡이 기도가 상징하는 게 뭐냐? 어떤 기도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지 많이 보셨죠?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은 한번 모세의 지팡이 기도는 제가 만든 제목이니까. 자, 출애굽기를 쭉 보면 여러 내용이 지팡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4장 2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금 이 내용은 3절에 이제 그 타지 않는 불꽃나무에서 이제 그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 일인데 자꾸 모세가 이제 안 가려고 버텼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지팡이에 나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지금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했다 하고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지팡이가 아닙니다. 맞죠? 어제 모세가 치고 있는 그런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는 양을 치던 그 지팡이입니다. 양을 이렇게 치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방금 명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제일 먼저 어떤 기적을 보여줬냐면은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기적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믿고 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특별히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나의 죄 때문에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 응답받기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모세가 여러분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40살 때 왕자로 있을 때 밖에 나갔다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죽였지 않습니까? 땅에 묻었죠. 그게 발각이 되니까 도망 나왔죠. 강야로. 그래서 40년 동안 이 강야에서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제 80세 되던 때 지금 하나님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뭔가 교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냥 이방인 아내 십보라 낳아서 두 아들 낳고 살았다. 그 장인이 누굽니까?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드로입니다. 그와 함께 살았다. 그의 양을 돌봤다는 거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끊어진 그 모세의 피폐한 영혼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뱀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뱀은 사탄막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과거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가 하나님의 이제는 거룩한 지팡이로, 아까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뱀으로 갔다가 다시 집어서 지팡이로 돌아올 때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그 기적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오순절날 성령 받고 튀어나가서 막 설교하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려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죄를 안고는 절대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없어요. 어제가 오늘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용서받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동민이 A, BC와 AD가 나눠졌던 것처럼 내 인생에 BC와 AD가 그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공격하는 기도를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절대로 안 옵니다. 그거는 뭐 불문가제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내 영혼에 있는 죄를 성령의 불에 싹 태우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영혼으로 내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큰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세상에 사느라 얼룩진 나의 추한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내용도 이거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회개 기도를 먼저 안 하면 복을 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만이 하나님도 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여호와 니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그 복 받는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회개 기도만 하면 모세 지팡이가 상징하는 기도를 다 한 걸까? 자, 모세 지팡이 기도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모세 지팡이가 상징하는 기도가 그래야 완성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7장 2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와 아론이 뭘로 나일강을 쳤습니까? 예, 여기도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피로 싹 변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알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이건 다 애굽의 신으로 섬기던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차례차례 박살내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 모세에게 야, 재앙이 일어나라 말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 보고 재앙아 일어나라 말만 하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오늘은 나일강을 쳤죠. 그리고 또 땅을 치게 만듭니다. 보면은 나일강을 강과 그 땅을 치게 해서 재앙들을 내리게 해 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말로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이 나일강과 땅을 쳐야 이 우상들이 박살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깨부수는 대적 기도를 해야 그 사탄을 이기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닐까. 따라서 사탄을 상징하는 이 아말렉을 깨부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모세처럼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탄, 우리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냥 죄짓게 만드는 그 사탄을 깨부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이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기도를 이루게 된다. 뭘 근거로 이렇게 해석합니까? 16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아말렉. 왜?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원수로 대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 공격을 할 때 보면은 너무나 비열하게 했습니다. 저 후미로 가서 처지 있는 아이들, 노인들 칩니다. 가축들을 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르비딤의 풀과 물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태를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아말렉은 단순히 인간 아말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속이고 짓밟는, 이때부터 계속 인간과 함께하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그 사탄하고 똑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아말렉은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지금 맹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존재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는 이제 뭐 구약이지만 우리는 알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 공중군세를 잡고 활동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영혼을 새롭게 해도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면 아무런 복도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죠, 실은. 따라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받으려면 교회 와서 첫째, 죄에 대한 회개 기도와 함께 사탄을 깨부순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기도는, 모세의 지팡이 기도는 회개 기도 플러스 대적 기도.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정말 바빠 죽겠는데 꼭 교회 와서 해야 됩니까? 기도를? 집에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 가서 해도 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 깊이까지 충분히 기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 아닙니까? 근데 그도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가 있었다. 이 말은 기도를 멈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모세의 팔을 잡아줘서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합니까? 누구죠?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훌은 누구냐? 네,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누님의 남편. 누님의 남편이 뭐예요? 한자로? 응? 제부? 매제?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올라와서 이제 둘이서 옆에서 떠받쳐 준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회개 기도와 대적 기도로 완성이 됐지만 그 기도가 결국 열매를 맺어주도록 한 것은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이 합심기도 했다. 이 말이죠. 합심기도. 이게 지팡이 기도는 뭐죠? 회개 기도, 대적 기도, 합심기도. 교회에 와서 아론과 훌 같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깊이까지 충분히 기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거 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계속 지팡이에 이제 포커스를 한 겁니다, 제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있는 동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면은 첫째는 뭐죠? 홍해가 착 눈앞에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 물이 빠져도 그 바닥은 질퍽질퍽해서 사람이 건너가거나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마른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누가 왔습니까?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죠. 근데 그들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보면서 이런 복이 있구나.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사탄을 깨부수는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것처럼 이 홍해는 방해물 아닙니까? 앞으로의 진행을 못하게 막는 문제죠. 그러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리는 역사, 그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지팡이 기도를 하면. 마른 땅으로 걸어간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휘몰아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복이라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것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 지팡이 기도를 하면은 이런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받는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복? 오늘 본문 앞에 시작.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죽겠다고 아우성일 때 하나님이 뭘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까?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그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압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사탄을 깨부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입니까? 내 영혼이 사는 복이 제일 큰 복.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산꼭대기,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문화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니 충만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 몸이 교회입니다. 1차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유형적인 교회, 이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 기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팡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깃발 높이 휘날린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결심해 봅시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회개 기도와 사탄을 깨부수는 대적 기도와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바로 이 시대에 나도 모세가 되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교회 식구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복을 선물 받게 하는 또 내가 아론과 훌이 되겠다. 결심해 보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교회를 여호와 니시의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를 여호와 니시의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식구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게 해봅시다. 시작. 식구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